여러분 하루 잘 시작하셨나요? 예,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사랑 안에 젖어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예, 이번엔 제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좀 축복해주고 다독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칭찬에 되게 인색한데요. 때로는 그 칭찬이 상대방을 살아가게끔 하는 큰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인 즉슨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셀프로 하는 그 칭찬은 내 삶을 또한 조금 더 힘있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는데요. 저도 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참 뭐가 안 풀리고 이렇게 힘이 좀 다운될 때 스스로에게 막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좀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 같지만 힘이 막 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을 더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정말 2023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반기를 다시 한번 잘 돌이켜 보고요. 또한 하반기에는 정말 하나님 안에 젖어드는 복음에 조금 더 내 믿음을 집중해 보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아마 각자마다 이렇게 성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뭘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 3만 절 이상 넘는 구절을 중에 어떻게 맞추라는 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과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참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제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내 믿음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삶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에 어디에도 없다라고 결론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은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조금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의 군 생활은 시작부터 굉장히 꼬일 뻔한 그런 군 생활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좀 무모한 그런 행동들을 몇 가지 했었어요. 이렇게 무모하게 안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5주 동안에 이제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뭐 주특기 우리 성도님들 그것까지 알아야 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60mm 박격포라는 일명 똥포라는 주특기 집체를 이제 번호를 받고 이제 생활관에 딱 들어갔어요. 하루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막 긴장하고 이제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딱 9시가 되면 9시 반까지 이렇게 30분 동안 점호하기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어떤 때는 주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신병이라고 하면 사실 뭘 해야겠습니까? 가보질 않았는데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렇게 표정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려보면 병영 생활 이제 그 행동 강령하고 이제 복무신조 또 이제 생활관에 이제 그 선임들의 총이 있잖아요. 그 총기 번호를 이제 또 외워야 돼요. 이제 제가 그거를 했게요, 안 했게요? 누가 안 했게요? 막 이러신 것 같아요. 예, 안 했습니다. 예,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딴 거 하지 않고 그냥 그 관물대에 소중히 잘 이렇게 세워놨던 성경책을 탁 하고 폈어요. 선임들의 표정이 신병이라 욕은 할 수 없고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 불러서 이렇게 뭐 이제 전문 용어로 뭘 깐다 그러죠? 조인트를 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인트를 까서라도 그냥 그렇게 했을 텐데 막 눈으로만 심한 욕을 하고 도대체 쟤는 뭐 하는 놈인데 자대 배치 받은 처음 날부터 이렇게 성경책을 탁 펴나 막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 군 생활이 처음에 정말 꼬일 수 있었지만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생활관에 있는 선임들은 전부 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일에 이제 오전과 저녁에 이게 종교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전, 오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는데, 오전에는 이제 제가 충남 계룡시 남서면 부남리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그걸 아세요? 네. 주소만 얘기했는 그쪽에서 이제 군 생활을 좀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신앙생활을 이제 그렇게 좀 하면서 어쨌든 하루에 이제 주일에 하루에 2번 있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첫 번째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뭐 오전에는 많은 분들이 가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인원 체크도 하고 보고가 잘 돼서 이렇게 나름 수월하게 잘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군 본부에 있는 영내 교회를 갔다가 와서 또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육군 본부 밖에 있는 영우의 본부 교회라고 하는 그 본부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저녁에는 종교 활동을 하는 병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하는 그 저녁 그 주일 예배에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3층에 이제 선임 당직 부사관한테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고 했는데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린 거예요. 뭘 빠뜨렸냐면 지휘통제실이라고 하는 곳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고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버스가 와서 저는 순수한 마음에 그냥 타고 갔더니 제가 탈영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뭐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에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말 탈영병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서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신병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이 혼을 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종교 활동을 하려고 주의를 지키려고 해도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군인들에게 있어서 탈영병으로 낙인 찍힌다는 건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일련들의 그 군 생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군 생활, 이 초반의 군 생활이 어떠세요? 이렇게 조금 지혜로워 보였습니까? 아니면 조금 잘 모르고 이렇게 좀 미련 맞아 보이고 좀 어떻게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참 이런 무대포와 같은 정신, 믿음의 행동은 내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막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니 그리스도인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가져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간혹 죽음에 대해서 때로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먼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제 100세 이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한 60년을 더 살 텐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직은 크게 다가오는 그런 삶의 어떤 과정, 끝맺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믿음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 수명을 다하고 맞이하는 삶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때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뭐 가는데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불편한 이야기도 있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죽음을 막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삶의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죽음을 이기게 해주는 유일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사건 외에는 우리들의 죽음을 막아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두 큰 사건은 우리 삶, 영혼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일평생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아닌 영생, 천국이 약속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사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는 말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한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은 그러면 한평생 살아갈 때에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야 할까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의 어떤 그 추억을 회상하며 이제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분쟁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최절정인 그 지혜, 십자가의 도만 전했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음란한 문제들, 교회 분쟁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믿음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내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이 그리고라고 하는 카이 접속사와 함께 나라고 하는 이 에고가 합쳐져서 카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지금 이 뜻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형제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 역시도 지금 복음에 합당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어떠한 삶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바울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전도하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17장 16절과 22절을 보면 아덴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성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가득합니까? 우상이 가득해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무엇이 많다? 종교심. 이게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그리스,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그 우상들에 대한 종교심, 헛된 그런 신앙들이었죠. 온성이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헛된 그런 종교심이 범사에 매사에 많았던 그런 자들이었고 그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종교심이 많은 이들에게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듣지 못했던 신을 소개시켜 줄 테니 한번 들어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변증의 방법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과 지혜의 말을 통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복음의 열매를 초대교회 때처럼 맺지는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의 방법으로 실패를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방법이 본질을 앞서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바울이 아덴에서의 이러한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전할 때 자신의 말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렇게 유행했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당시 헬라 사회는요, 철학과 뭐 화려한 언어의 이런 수사학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의존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어디에서요? 고린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 교회에서 나는 그렇게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는 상황은요, 인간적인 요소로 지금 은혜를 잘못 누리며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굳이 이러한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의 화려한 언변과 지혜의 아름다운 언어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화려한 단어와 언어를 덧붙인다고 해서 어떠한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더 놀랍게,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를 잘 아시죠? 무엇이 없어요? 보면 눈썹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작품에요, 눈썹이 없다고 막 제가 눈썹을 그려주고 막 이 볼이 좀 밋밋하다고 해서 막 볼터치를 착착착 해주고 이게 좀 안 올라갔다고 해서 막 올려드리고 이렇게 칠해드리고 깎아드리면 그게 그 작품으로서의 인정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그 작품으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죠. 그것을 그린 작가의 메시지나 그 어떤 뜻을 완전히 훼손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이죠. 복음은 복음 그대로 전하고 살아갈 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앞선 이 고린도전서 2장 이 앞에 얘기를 보면 1장에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전도를 통해서 드러나요. 전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전도는 또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했다.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믿고 복음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그저 하나님을 드러낼 뿐이죠. 바울의 믿음이 그러했고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화려한 언변과 지혜로 그렇게 복음을 꾸며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확실함 가운데 담대함으로 전하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믿음의 측면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어떻게 드러나고 보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 믿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모교를 다닐 때 아마 일전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3 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친구의 이런 그 당시에는 이제 꾀임이었죠. 속임에 넘어가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참 정말 뭘 줘도 이렇게 아깝지 않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일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행신동에 있는 작은 지하교회에 다녔어요. 그때 이제 한 작년 어르신들은 한 30명 정도 남짓하는 그런 교회에 다녔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요. 또 막 음식하면 음식 냄새가 빠지지 않고요. 곰팡이 냄새도 나고 어떤 때는 막 슥슥슥슥슥슥 이런 소리가 막 나다가 조금 귀 기울여 들여보면 찍찍찍찍 이런 막 소리가 막 여러분 제가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제 비전을 찾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장의자에 누워서 이제 막 철야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제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때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이 거의 없었다가 뭐 열심히 전도하면서 한 20-30명 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이제 좀 이전을 하게 돼요. 일산에 있는 그 탄현 그 홀트 앞에 있는 건물에 이제 이전을 했다가 지금은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좀 했는데요.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그 행신동에 있었던 친구들을 데리고 올 만한 그런 상황과 처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참 이렇게 아픈 마음을 좀 뒤로 하고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로 다닐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을 잘 이렇게 격려하고 일산에 있는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왔으니 뭐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 다시 주일학교라는 이름을, 교회학교라는 이름을 세웠지만 교회학교의 인원은 몇 명? 빵명이었습니다. 빵명.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그냥 토요일이 되면 그냥 학교 놀이터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전도를 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참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탕도 주고요, 요구르트도 주고, 우리 교회에 오면 뭐 이런 운동도 하고 즐거운 게임들이 있으니까 좀 와볼래? 했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 전도되었던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전도는 하는데 그런 전도에 대한 열매가 없으니까 너무 이게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전도할 때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좀 열매를 좀 많이 거두고 싶고 친구들을 교회 많이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해야 조금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좋으니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교회로 이렇게 올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은 뭐였냐면 지금까지 했던 무언가를 주면서 꼬시고 좋은 말로 막 그렇게 사탕발림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거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던 방법들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짧게라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생긴 사람이 막 와가지고, 그 어린이보단 키가 클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해.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하나님이 그만큼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너는 교회에 나와야 해!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1이라도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복음을 실제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이제 사실 고민이 많았죠. 이렇게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어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세요. 하나님의 신비가 이런 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런 건가? 라고 싶을 정도로 갑자기 친구들이 전도되기 시작했고 저가 전도한 친구들이 뭐 8명, 10명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로 이제 아이들의 마음도 사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든 못 얻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한 친구에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 나오고 싶었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냥 아니다라고 답을 그렇게 미리 정의 내리고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그 친구의 대답은 그런 거였어요. 그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짧게 얘기해 주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너무나 궁금해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전도의 시작과 중간, 끝은 오롯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조금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증거, 신비, 비밀을 믿고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중심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방법을 동원해 예수님을 달리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이죠. 사실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선을 넘어도 한창 넘어선 그 방법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하나님의 신비이자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다,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 언변, 기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종속적인 것으로 기결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척하지만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으십니까? 전하는 삶이라면 그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놓쳤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비, 증거, 은혜의 삶을 놓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경험을 못했던 자들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놓치자마자 어떠한 일들이 생깁니까? 1장에 보니까 막 여러 가지 파로 고린도 교회가 나뉘죠. 어떤 파입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면서 누구의 도가 더 옳은지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런 분쟁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은혜의 본질을 놓치면 이렇게 쉽게 타락하고 갈라지는 것이 종교의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자의 것이지 받은 자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어진 자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와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신비를 받고 누린 자로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그 믿음을 누리시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요, 어떤 때는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고백하죠. 그것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은 4절과 5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복음은 전하는 것,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5절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온 5절의 믿음은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하면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5절의 말씀은 복음이 주어지고 우리들에게 누려졌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게 이어지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야 할 신앙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두에 믿음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 복음을 살아내며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은 결코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능력, 지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신앙의 삶은 절대로 우리들의 연륜과 경험, 내 지식과 능력,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익숙한 시대임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드러납니다. 또한 그런 삶을 통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회심의 사건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 우리가 보여줘야 할 믿음의 삶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의 저자, 이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1991년에 그 신촌교회에서 브라질 이 아마존으로 이렇게 선교사 파송을 부부가 받는데 여자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아마존에 가서 인디오족의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인디오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17개의 신학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100명의 졸업생을 만들어내고요. 50명의 목회자를 배출해내세요.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주님 품에 돌아가신 이 선교사님의 삶이 이 책 가운데 있는데요. 이분의 선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그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그런 삶의 현상들은 무엇이었냐면 그 아마존 부족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어요. 독약을 넣어서 그 선교사님에게 먹입니다. 중태에 빠져요. 벌레에 물려서 독이 있는 독충에게 막 그렇게 물려서 피부에 막 피고름으로 얼룩질 정도로 그러한 고통들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삶으로 돌아오냐면 2010년도에 암 말기 판정을 받으세요.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 암 말기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막 핀잔으로 들려옵니다. 그러니 이 선교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죽음과 투쟁하는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축복의 통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매일 진통제를 수십 알을 복용하면서 자신의 삶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2010년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날까지 그저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다 주님 품에 돌아갑니다. 그의 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고백하는 말이, 주님을 원망해도 모자랄 순간조차도 십자가의 길, 그 부활과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꿈꾸신 그 어머니,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아끼는 삶보다 예수님과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삶,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만 남기를 바라셨던 분으로 이 선교사님의 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자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개인의 삶을 넘어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다시 되돌려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셔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에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 전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 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내 개인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